오늘 시간을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평안을 다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며 나가는데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더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렇게 한번 웃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와 선한 목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에게 다 부모님 계시지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갔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에 그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이 되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혹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평안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걱정됩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노는 거죠. 막 장난치고 노는데 한 번 제가 실수해서 던진 그 진흙이 지나가던 한 아이의 눈에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 진흙에 눈을 맞은 아이는 이제 멍들고 눈 안에 있던 핏줄이 다 터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오게 되어지고 저는 아주 혼나게 되어졌습니다. 막 혼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죠. 성준아,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친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료받으시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일이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깨달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제목을 왜 부모와 선한 목자라고 정했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내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많은 말씀이 다윗이라고 하는 저자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시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외우고 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해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더해 줍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늘 또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알미, 그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 삶에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사랑, 그 많은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죠. 저 역시도 여러분, 그러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제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성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참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위로가 되어줬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늘 기도가 힘이 되어줬던 건 아닙니다. 어릴 때는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든 거죠,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그 지식을 내가 가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부모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효도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살았을 때 효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함께 김원숙의 함께 삽시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서 양떼에 대한 그 이제 자리를 가서 보여준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박원숙 씨가 이제 새끼 양을 이렇게 안고, 다른 분이 새끼 양을 안고 있는데, 이제 큰 양이 막 달려옵니다.
그 양이 누굴까요? 새끼 양의 어미입니다. 아니, 새끼 양을 안고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어미 양이 달려왔을까요? 새끼 양은 그 어미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새끼 양을 바닥에 탁 놓으니까 새끼 양이 어떻게 합니까? 어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어미 양은 새끼 양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죠. 그리고 그 둘은 갑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마음 한켠에 숙제거리로, 마음 한켠에 자기가 챙겨야 되고 자기가 잘하게 해야 되는 하나의 귀한 존재로 여기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대상임을, 여러분,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삶이고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늘 자녀에게 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평생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기들의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호와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적군을, 적장을 내가 없애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자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혼냅니다. 이 위험한 전쟁터로 왜 왔냐? 이 위험한 전쟁터에 와서 뭘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다윗이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 블레셋, 저 적군을 무찌를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위기의 순간이, 위협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사자에게 잡혀서 다윗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그 수염을 붙잡고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위험의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그 순간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날마다 형통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십니다. 명철을 더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죠. 여러분, 2m가 넘는 장신과 소년과 싸움을 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죠. 전쟁터로 나온 다윗을 보며 골리앗은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주께서 허락하신 계획된 일임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인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떼가 있습니다. 새끼 양이 있고 어미 양이 있지요. 그 양떼를 누가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까? 양의 어머니입니까? 양의 아버지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이끌러 나갈 때 양들은 쉼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온 가족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까? 믿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위럼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결코 홀로 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출애굽기에 여호와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하여 믿게 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의 한 교수님이 그 교수의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학교에서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과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단어로 이상한 시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죠. 아, 친구야, 너는 왜 이상한 단어로 이상한 시를 외우니? 라고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이야. 나는 이 시편을 3편을 원어로 늘 암송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알미 나에게 주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나는 힘들 때, 또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공부할 때 언제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궁금한 거죠.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그 평안함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거 가르쳐줘. 나도 히브리어 가르쳐줘. 그래서 이 친구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를 배워서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점점점 가해지면서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 다 죽이라. 교수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야, 나 아마도 독일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질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에 교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친구를 꼭 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를 보기 위해서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미 친구가 없는 거죠. 밖에 나왔는데 트럭 한 대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 저 트럭에 타 있겠다 라고 생각한 교수님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친구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트럭 뒤에 커튼이 걷어지면서 친구가 얼굴을 내밉니다. 얼굴을 내민 친구는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야기를 듣는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이후로 친구를 보지 못하는 거죠. 독일이 점점 공세가 이제 치열해지면서 독일군이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자 남자들 모두 다 군대로 다 징용해버리는 거죠. 교수님도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교수님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사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다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살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교수님의 내리 속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 마음속에 이 죽음도 겁낼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교수님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고 한다면 이 악마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교수님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요. 내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마음속에 평안함을 다시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아직까지 아픔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 맞습니다. 효도해야지요.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내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입니다. 가장 큰 효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까? 내게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자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나의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 그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부모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또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중국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부흥회 하라고, 수련회 하라고. 그래서 그 중국 땅에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했어요.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 중국 땅에 있는 청년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제 한족, 조선족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 다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죠. 그래서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해요.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조선족에서 중국어로 이렇게 동시통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갔을 때가 28살 이제 전도사 때 갔단 말이죠. 그 전도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 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시 함께 했던 그 대성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줌을 통해서 이 수련회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통하여 그 순간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질 때 그 종의 삶을 통하여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로 인해서 순종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순종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선한 목자 때문에요. 여러분,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양들은 다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양들을 여러분, 그러한 양떼를 목자는 인도해 갑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말입니다. 양들의 배고픔을, 양들의 힘듦을, 양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말입니다. 양의 어머니가, 양의 아버지가 양의 새끼를 여러분 케어를 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다릅니다. 평생 책임져 줍니다. 평생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장 큰 복을 다하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아픔을, 힘듦을 바라보는 것 힘듭니다. 맞습니다. 아프지요. 걱정되죠. 근심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믿을 수 있는 부모가 또한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듯 하나님 역시도 자신을 믿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서로의 그 믿음이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부모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모 믿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실망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해되어지실 겁니다. 품을 수 있게 되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흥하게 잘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의인이야. 당대에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잘 되니까. 잘 되어지니까. 여러분, 마귀가 내려옵니다. 사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욥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너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믿기 때문에. 욥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욥의 마음을. 욥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여러분, 욥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죠. 욥아, 너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내일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자녀들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많은 가슴 앓이를 해왔던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채우실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의 마음들을 가득 채워주셔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녀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나가는 부모님들에게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축복하신 주의 은총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모로서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며 나가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아파하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부모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듦과 그들의 고통을 주여 해결하여 주셔서 부모를 잃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 해주지 못해서 부모를 생각할 때 늘 아픔과 미련이 남아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하신 위로함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귀한 주일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아파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신음합니다. 주님, 이 전쟁을 막으시고 혹 가정 가운데 전쟁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쟁 역시도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겠노라.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과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
골짜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